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절기가 다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5년 동안 일제의 그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8.15 해방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때의 그 야곱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가 됐어요. 70명 정도가 됐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이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200만 명이 되는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적지만은 민족 국가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애굽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있는데 거기서 노예들이 그 다출을 하고 해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날짜 유대력 날짜하고 이 지금 우리 서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음력 양력 쓰듯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오늘이 1월 11일 주일이잖아요. 이게 열흘 1월 열흘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뭐 꼭 양이 아니더라도 그 염소 좀 이제 돈이 없는 그런 분들 염소도 돼요. 6절에 이달 열 나흘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이 유월절 저녁에 그러니까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막 불로다 막 태우는 겁니다. 이게 구우는 거예요. 바베큐 하는 거니까 다 동네가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도 주변에서 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복장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을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빨리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니까 복장도 서서 복장도 이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당시에 애굽에 많은 신상들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13절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이 그 재앙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6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 이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들부터 막 죽어버리고 짐승들이 그냥 뭐 다 죽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그냥 놀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말이야. 물론 이제 이 바로 왕이 마음 또 바꾸기 전에 빨리 떠나야죠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설주의 피를 바르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큰 그 기억에 남는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7대 절기가 있지만은 3대 절기가 유월절하고 오순절. 제일 이제 농사를 져서 이제 그 먹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로 알고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라. 오순절 기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광야 생활 40년 광야하면서 장막을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잠막절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게 사사시대가 되면서 모세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하면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요. 그런데 신앙심도 좋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세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수아 무슨 제자라든가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 사사시대 때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요 하나님을 믿어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니까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게 이게 뭐 기준이 있어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엉망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제 비로소 왕이 등극을 해요. 왕이 첫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서 40년을 이제 집권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 왕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앙심도 아주 좋고 그때의 이 3대 왕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요. 이스라엘이 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요 120년 동안이 사실상 태평천국이에요. 다윗 때에 그 지역의 그러니까 애굽도 그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을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르르 보는 나라가 됐어요, 진짜.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 3대 왕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인데 이 여인네들이 많잖아요. 그 여인네들이 각 나라에서 이방 신상들을 자기가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예루살렘이 무슨 이방 종교 혼합주의로 아주 그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상당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라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진 게 물론 솔로몬 때에 나눠지진 않고 그 아드님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도 전부 어머니들이 다 그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온 이방,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 어디 가자 그러면은 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 신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가 그 뒤로 이 후반기에 가가지고는 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원로들이 이게 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르호보암한테 아버님처럼 할 거냐.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야지 돼요, 참고로.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나중에 에레 도리어 그 원로들한테 막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집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아요.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눠가 저쪽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그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뭉쳐가지고 그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는데 그 여로보암이 신앙이 없죠.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초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이방 신상 섬기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물론 르호보암은 이제 그러나 이게 두 개 나눠지니까 언제 통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80년 동안은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 한심스럽게 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물론 이 사람들이 서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게 40또 80년 동안은 하도 싸우다가 지쳐서 그때는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이게 가만히 우리 남북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50년 동안은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쪽이 하고 그 위쪽으로다가 아수리아라고 해서 아수리아가 이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넘어가 버리고 좀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로니아 제국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9명이나 되는데 지금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역대상하도 보면 물론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악한 왕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잖아. 그리고 질들이 좀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모두가 무슨 뭐 바알, 아세라, 몰록, 그모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긴 해요. 한 6명에서 7, 8명 정도는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신앙심이 있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왕 아사라는 분은 우상 숭배하는 그 할머니가 우상 그거 가지고 왔잖아요. 할머니가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할머니를 폐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빌빌거렸던 그 애굽이 다윗 때만 하더라도 애굽이 별로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전에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근데 이 애굽이 이제 힘을 살살 이렇게 기르면서 구수 출신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이 아사 왕하고 분도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 굴복하지 않고 결국 아사 왕이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13번째 히스기야는 그의 손친 12대 왕 아하스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 문제가 많아요. 이분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악한 왕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아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드님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우상 바알 신상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제사장들과 내 족속들을 다 등장시키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자기네들도 하나님 믿는다 이게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 이거야. 그래서 단 쪽에다가 무슨 뭐 신상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베델에다 신상 하나 섬겨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다 쫓아버리고 아무나 네가 해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모델이 그 아버지가 엉망이니까 다윗 왕을 자기 모델로 삼아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으로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16번째는 요시야 왕인데 이분이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율법책 하면 이제 그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동안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종으로 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자기 선조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또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고서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한 다음에 십자가 달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게 죽으시면서 뼈를 꺾질 않았어요. 예?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와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오직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것처럼 또 장 칼뱅 선생님이나 구론투비나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한문 종말론자나 조건부 종말론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세상이 종말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와도 그건 이단이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월절 해방난 기억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진정으로 해방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